예배에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은 참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자리가 좁죠.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내년에 마다가스카르로 들어가면 7년이 지나면 또 안식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 나이 65살 때 올 겁니다. 그때 오면 우리 평택 한빛교회가 지금 예배당이 좁으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꽉 차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넓혀주시고 은혜 주시라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택 한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좁아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들어서 예배하는데 아버지 내일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옆에 있는 땅도 아버지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설 땅을 구입하고 교회당을 넓혀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아버지 우리 평택 한빛교회에 나와서 은혜로 아버지의 생활 믿음 생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 신령하여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예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내려오신 성령의 다시고 아버지 내려오신 성령님과 만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불과 같은 약속 하나님 우리 평택 한빛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앉을 자리가 없도록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의 종이 7년 후에 왔을 때 아버지 우리 평택 한빛교회가 더 크게 예배당을 증축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버지 능력 충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미군이 아버지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과 또 이곳에 큰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아버지 그물이 찢어지도록 아버지 많은 고기를 아버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시간에도 많은 심령들이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향기로운 아버지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나가 살 때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선교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 세계 최초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장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다른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역사가 사도행전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에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성령께서 그 집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셨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성경에 보면 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임할 때는 120명 무리가
지금 이 모여 있는 이런 숫자가 완전히 일심해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할 때는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교회가 파송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이 주의 종들이 예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이런 경로가 이런 몇 가지 경우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아멘. 기도 많이 하시는 사람이 확실히 성령 체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도 도봉산에는 저녁에 가보면 텐트를 쳐놓고 밤새 기도를 하고 그냥 막 멧돼지들과 싸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도봉산 기도 다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자꾸 도봉산에 가서 기도한대요. 그런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 도봉산 기도 열심히 내는 박영선 여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삼성병원에서 의사들이 완전히 포기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죽자 사자 기도로 매달렸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불덩어리 같이 성령이 치료를 해버립니다. 성령이 수술을 해버립니다. 레이저가 이 암덩어리를 없앤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이 암덩어리를 싹 녹여버려가지고 그런 기도 한 달 후에 삼성병원에 다시 갔더니 의사가 우리 전도사님을 보더니 아주머니 기적이 일어났네요. 암이 다 없어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제일 좋은 의사가 포기했어요. 자기 남편이 저기 서울 한일교회 우리 고신측 장로님이시고 서울 경찰서 서장 그쪽에 하시던 아주 유력한 분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기도로 그냥 사생 결단을 하고 매달렸더니 대체적으로는 기도를 해도 암에 걸리면 죽는데 하나님이 또 거기는 특별하게 살려주셨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암이 떨어지니까 이제 지금도 그렇게 기도의 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전도사님이 매일 가서 도봉산에 가서 부르짖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확실히 기도의 힘을 느끼는 것이 가는 데마다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준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로 인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내가 몇 번을 부흥회를 가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선교사를 정해갖고 부흥회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선교사가 3번도 가고 4번도 가고 5번도 가고 지금 지난달에 갔다 온 미국의 교회들, 캐나다의 교회들이 몇 번을 가는지를 몰라요. 또 오래요. 또. 그래갖고 또 다음에 예약해 놨어. 지금 안식년 때 다 자기들 꼭 오래.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전국에서 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노록수 선교사님 지금 오늘 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종들이 많으니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별것도 아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불이 붙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료가 나타나게 하세요. 나 참 여러 감정을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거 어떤 집사님이 제 손을 잡더니 노 목사님, 저는 노 목사님 집회 참석해가지고 노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불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병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그냥 사모하고 기다리고 막 그런 분들이 많단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모르죠.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갔더니 한국인은 한 번도 그 나라에서 선교사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간 거예요. 거기 그 나라에 한국 선교사가 처음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외국인이니까 여기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세운다는 것은 외국인으로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저하고 함께 교회를 세울 여기 흑인 동역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2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그 레소토에서 태권도로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분들을 내가 모아놓고 자기들은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 모이라니까 모여가지고 내가 성경을 가르쳐. 한국인들 한 10가족 모여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태권도 가르치시는 태권도 구단이에요. 그분이 이중기 사범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노 목사님, 제가 가르치는 우리 태권도 제자 가운데 그게 레소토 군인들인데 그 날마다 군대에서 시간만 나면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제자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실랍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 사람 좀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 형제를 만났는데 이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저희들이 기도가 응답됐네요.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저희 집에서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작은 교회처럼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석 달 전에 기도 가운데 한 형제가 갑자기 예언을 하고 일어서서 예언을 했는데 앞으로 동쪽에서 동방에서 전도자가 와서 우리 모임을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한 10몇 명이 모여서 이 흑인들이 예배드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 교회를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점점 부흥이 돼. 점점 부흥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다 앉을 수가 없어서 텐트를 사다가 텐트를 쳐놓고 이제 막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텐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예배당을 세워. 그죠? 아까 낮 예배 때 잠깐 그 영상 보셨죠? 800여 성도들이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예배당, 여기보다 훨씬 예배당이 크단께요. 그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얼마나 교회가 부흥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거든요.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것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고 그냥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더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이게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죄를 회개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아주 열심히 있는 집사님인데 마이크를 잡더니 펑펑 울어요. 그 남편이 딱 앞에 앉아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남편이 직장에 갔을 때 자기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동네 어떤 사람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그럼 한 800명이 그냥 찬물을 끼얹듯이 그냥 이걸 어찌 했을까? 그 남편이 거기 앉아 있다니까요. 그 남편도 그 집사님이신데. 그냥 우니까 그 남편이 나가서 자기 아내를 안아주더니 이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한다는 소리가 저도 제 아내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직장에 가서 또 딴 여자하고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남부 아프리카요. 왜 에이즈가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이게 핫한 세계에서요. 세계 지금 에이즈 걸려있는 인구가 4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 3천만 명이 남부 아프리카에 있다. 다 거기 몰려있는 거예요. 한국도 에이즈 환자가 있기는 있어도 소수예요. 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남부 아프리카에만 그렇게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몰려있고 어른들이 퍽퍽 죽어버리니까 그냥 에이즈 고아들이 100만 명이 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그 에이즈 과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이 사람이 에이즈에 걸려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면 그 사람에게도 죽을 병이 가버린 거예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이 병이 만델라라고 하는 노벨 평화상을 탄 그 사람의 대통령의 아들도 에이즈로 죽었잖아요. 그 사람도 에이즈를 못 막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부부가 부둥이 안고 우는데 교회가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어떤 교회 또 열심히 있는 집사님은 또 나오더니 마이크를 잡고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물건 중에 도둑질해서 갖다 놓지 않는 물건이 하나도 없고 다 가게에 가서 도둑질하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놔요. 그 자기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가슴이 괴로워서 이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다 뱉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 이 사람은 완전히 도둑의 전문가라. 아주 그냥 뭐 올림픽 금메달도 딸 수 있는 아주 도둑질이라면 그냥 아주. 그래갖고요, 그 다음 주일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차를 렌트해가지고 트럭에다가 그 집에 도둑질한 물건을 다 싣고 교회로 와서 예배 마치고 전부 휘발유 뿌리고 다 태워버렸어. 어디서 어느 가게에서 돌아온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야. 하도 여러 군데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800명 되는 흑인 교인들이 이번 주일에 이렇게 모였다가 다음 주일에 가면 안 보여요. 어디 갔냐고 흑인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팍팍팍 죽어요. 왜 죽었냐? 에이즈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도 에이즈 걸려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주 심각합니다. 30%가, 인구의 30%가 그 걸려있는데요. 3명 중에 1명이 죽을 병에 걸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완전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이제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그 지역에서는 참 큰 교회로 부흥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른 산속에 다른 지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구원이 그런 교회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부흥이 안 됩니다. 우리 평택 한빛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도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서 사람들을 이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점점 흥왕해져 가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저희 집에 에이즈로 이제 부모를 잃어버린 이런 애들이 자라고 있는데 생후 40일 된, 그러니까 제 손자가 지금 40일 됐는데 정말 깨구리 같아요. 그 부모가 에이즈로 병원에서 쓰러져 죽어버리니까 친척들이 이 애를 데려다가 죽을 때까지 키워야 돼. 이 애도 엄마 때문에 에이즈 걸려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에이즈 걸려있으면 애를 낳으면요 50%는 다 환자예요. 그럼 우리 집에 12명 중에서 지금 5명이 걸려있어요.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다 시간 맞춰서 약 먹이고 있어요. 왜? 생명을 연장시켜야 되니까. 치료하는 약은 없지만은 그 약을 먹이면 그 약이 대신해서 면역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 약이 기운이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약 먹이다가 안 먹이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럼 얼마나 시간을 맞춰서 약을 악착같이 먹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에 이 피덩이 때부터 와가지고 애들을 이제 얘가 다음 주에 죽을라나. 그러면 얘가 죽으면 우리 집 뒤 안에 묻어둬야 되나? 어디다 묻어둬야 되냐? 장래에 대해서도 내가 자꾸 신경이 쓰인 거예요. 얘가 죽으면 어디다 묻어줘야 되나? 그렇게 이게 내일 죽을라나 다음 달에 죽을라나 이게 늘 근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20년 동안 제일 큰 애가 지금 20살이거든요. 레베카라고. 하나님께서 한 명도 우리 집에 지금 장례를 치른 적이 없어요. 애들이 다 절반이 그 병에 걸려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6살 때 피가 바꿔져가지고 나서버렸고 에이즈에서 완전히 치료가 돼버렸고
나머지 5명은 약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장래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들 빨리 결혼시켜서 그 에이즈 걸려 있어도요 결혼을 시켜야지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고 이제 직업을 얻게 하고 대학을 보내고 이게 이제 내가 아버지로서 이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와 있지만요 매달 아이들 학비 보내고 또 아이들 먹여 살리고 이런 것은 제가 다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부모예요. 제가 마다가스카르 가더라도 흑인 목사님 거기 동역자가 있으면서 재정적인 것은 내가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흑인 분들은 이제 힘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부자로 만들어 주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를 해 주시는데 전에 제가 그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살아서 이제 휠체어에 실려가지고 비행기 탈 수 있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조금 있었는데 순천에 있는 통합 즉 한 2,000명 모이는 큰 교회에서 예배당이 2개예요. 새로 발전된 지역에 새로 종교 부지를 사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여기도 예배를 드리고 저기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드니까 나한테 노 목사님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 설교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설교 목사로 섬긴 적이 있어요.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주일 저녁부터 강주에 있는 하남 은강교회 저희 교당 교회 부흥회를 이제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내가 신기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영혼 살리는 대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주일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낮 공부가 없으니까 이제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순천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점심 때 목사님이 식사로 가자고 날 데려올 건데 내가 왜 순천을 가야 되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강하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순천을 가라 이 마음을 주시니까 거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피곤하지만은 강주에서 차를 몰고 갔거든요. 제가 차를 몰고 순천으로 갔어요. 가서 저희가 섬기는 교회 그런 월요일 날은 교육자들이 안 나오거든요. 문 다 잠가놓고. 근데 기도실만 문을 열어놓거든요. 기도실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기도실에 문을 열자마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교회에서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근데 삐걱하는 문소리가 열리니까 뒤를 탁 쳐다보더니 그분이 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이제 뭔 만세를 부르듯이 나를 그렇게 부르짖고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노 목사님 어디 갔냐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강주에서 그 아줌마가 그렇게 교회에서 나를 찾고 난리를 치니까 성령께서 나를 네 찾는다 가봐라 그렇게 보낸 거예요. 내가 이상하다 왜 내가 순천을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딱 가보니까 그렇게 울고 불고 나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제가 이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교회 사정을 잘 모르지만 교회에 오면 설교하시던 노 목사님이 있을 줄 알고 왔더니 교회가 아무도 없고 이래서 제가 마음은 답답하고 불이 나서 지금 노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니 떡 나타났대요. 어디 갔다 왔니? 강주소 왔단게 이거 올 일도 전혀 없는데 성령께서 보내신 거예요. 니를 찾는다. 그래서 아니 울지 마시고 고정하시고 왜 나를 찾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큰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오늘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애가 학교를 안 가고 어제 밤에 집을 나가가지고 가출을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요 순천 이수중학교 영어 선생님이고 자기 남편은 또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그날 직장에도 못 가고요. 아들 찾느라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못 찾고 교회 와서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갖고 하나님 그래 답답하니까 여기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엄마가 이렇게 벌쩍벌쩍 뛰냐면 이 아들이 엄마한테 집을 나가면서 편지를 써놓고 갔는데 자살하겠다고 하고 나한테 올라가. 그러니까 엄마가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밤새 안 들어버렸죠. 학교도 안 가버렸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자살하겠다고 나가버렸죠. 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막 가슴이 막 불이 타고 벌쩍벌쩍 뛰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경찰서에 신고했습니까? 빨리 경찰서에서도 찾아야 돼. 이를 어디 가서 자살해버렸더니 경찰서에 신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시고 오늘 일단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들 죽지 않고 살아서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요. 아주머니를 고정시키고. 근데 아들이 왜 자살을 한다고 나갔답니까? 뭐 집에 뭐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두들겨 팼습니까? 왜요?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 아들이 병이 있어요. 정신병이 있는데 조울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조울증이 뭔지 아세요? 좋을 때는 막 하고 웃었다가 기분이 나쁘면 딱 죽고 싶다고 그냥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이게 이 업앤다운이 심해가지고 감정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어떨 때는 학교에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친구들이 아주 힘들대요. 근데 요즘에 의외로 현대인들에게 이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병이 무섭게 있어요. 지금 졸음이 오는 사람이 2명 있는데 혹시 우울증 걸린 건 아니겠죠? 잘 봐봐. 근데 이 정신병이 무서운 게, 그게 충동이 오면요, 자기가 자기를 제어를 못합니다. 어디 가서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에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 생명, 이 가정,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회자 쉬는데 월요일 날 그 광주에서 여기까지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성도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제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아주머니 아이를 찾거든 꼭 저한테 문자라도 넣어주세요. 제가 올라가면서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꼭 경찰서에 빨리 신고를 하시고. 올라가면서도 차 안에서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녁 집회 마치고 숙소에 와보니까 문자가 안 왔어요. 그 말은 연락이 없단 말은 뭐면 아직까지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도 연락이 없어요. 수요일날 새벽까지 집회를 마치고 이제 순천으로 딱 내려가는데 그때까지 연락이 없어요. 근데 그때 신기하죠. 성령께서 이건 내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확 생겨서 전화를 딱 한 거예요. 아주머니, 네, 그 아들 어떻게 됐어요? 왜 연락이 없어요? 찾았어요? 찾았는데요, 여기 영안실이에요. 병원 영안실. 애를 죽어서 찾은 거예요. 어느 병원 영안실이에요? 순천병원 영안실. 아니 그럼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제가 교회 패키 찍기 싫어서 그냥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알았던 스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스님이 지금 시체 그 수습 이거 뭐 장례한다고 오고 있어요. 그 순간에 이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내가 전화를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제가 즉시 그 아주머니 그랬어요. 스님한테 지금 전화해서 목사님이 오고 계시니까 올 필요 없다고 빨리 못 오게 하시오. 뭐 스님들도 목사한테 님자 안 붙이니까 서한테 빨리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시방 오고 계시니까 오시지 말아요. 내가 지금 바로 갑니다. 그 자리에서 막 쏜살같이 차를 몰아가지고 그 병원 영안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그 부모가 울면서 나를 맞이하는데, 그래 중은 못 오게 했습니까? 전화했대요. 그래. 아들 어디 있어요? 차마 부모가 이제 이 아들을 관을 덮고 이렇게 예식을 해야 되는데 아들을 못 보겠다. 내가 가서 관을 덮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려줬더니 함께 병원에 일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와서 했으니까 이제 십자가에 볼을 덮어야 되겠네요 하고는 이제 관 위에다가 십자가로 다 볼을 덮어. 그래서 예배 드리고 화장터로 같이 가가지고, 사실은 스님이 와서 절에 이 아이를 보내기 싫어서 절에다가 다 그 시체를 화장해가지고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보관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와버렸으니까 그 절에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공원에 이렇게 묻기로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내가 보니까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냐면 제 후배라, 순천의 매산고등학교 1학년이죠. 담임 선생님이 그 장례식에 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이, 토요일 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하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한테 묻기를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집사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2시간 동안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실은 죽은 것은 내가 볼 때 사고로 죽은 거예요. 사고. 이 정신병이라는 것은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요.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 어떻게 죽었는지, 그냥 이 정신병이 와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밤에 저수지에 가가지고 저수지에 지가 빠져 죽어. 나중에 저수지에서 시체가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화장터에서 예배 드려주고, 끝나고도 예배 드려주고, 또 아드님 만나고 싶거든. 아버지 자녀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게 전해줬더니 고맙다 그러고, 다음 주일날 제가 교육자실에 있는데 귤 한 상자 들고 교육자실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족 전부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성경책을 다 새 것을 사가지고 그 아버지 이름도 써주고 어머니 그 동생 다 새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딱 생각할 때 이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이 가족들을 다 전도하고 그 아이가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사람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누가 아시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어디 바닷가에 어디 있는지를 고넬료는 몰라요.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너희 집에 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환상을, 그 환상을, 보자기 환상을 보고 이제 성령의 역사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방인 최초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물 세례,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서부터 이방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 역사나?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선교사는 왜 선교지에 담대하게 가느냐? 내가 가만히 경험을 해보니까 성령이 하시더라는 거죠.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되겠구나, 저 영혼들 전도하면 되겠구나 하고 확신을 갖는 이유가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전도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로 오라고 자꾸 하니까 그 환상 보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에 갔더니 거기에 주일날 예배를 어디 드릴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자 몇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루디아가 자기 집에 사도 바울을 모셔가지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돼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부 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역사. 선교 역사도 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역사.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도 이제 60이 다 돼서도 마다가스카르에 가면 하나님이 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도 익히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로 하나님이 개척해서 교회를 채우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와서 열심히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부흥회해가지고 이게 재정을 모아서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거기에다가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는 것은 또 흑인 목사님들 또 이렇게 지난번 7분 흑인 목사님들 아프리카에서 모셨잖아요. 그분들 15일 동안 비행기 값 다 내고 15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시고 우리 한빛교회도 와줄 거예요. 하나님 다 바치게 하시고 또 이번에도 또 7월 달에 300명 흑인 목회자 일주일간 그 성질인데 거기 또 3천만 원 바치게 모일라 그러면 다 바쳐버리고 보이라 안 돼. 지난번에 흑인 목사님들이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갔는지 한국교회 특히 새벽기도 여기 우리 평택 한빛교회 새벽기도 참석하고 갔거든요. 아마 그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흑인 목사님들 봤을 거예요. 그분들이 한국교회 새벽기도를 보고 엄청나게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프리카 교회는 새벽기도가 오거든. 이야, 이게 한국교회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구나. 그것을 배우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자기들도 아프리카에 가서 한번 해보겠다고 간 거예요. 그분들을 심지어 저는요 제 고향인 전라도 벌교까지 데리고 가죠. 벌교 나간 읍성을 보여주고 나간 온천에 데리고 간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평생 처음으로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 본 거예요. 전부 다 멀뚱멀뚱 부끄러워서요. 다 그냥 목욕탕에 가는데 옷을 안 벗대. 옷을 벗어야 목욕탕에 들어갈 거 아니요. 참말이냐고 나한테 물어. 그럼 참말이지. 내가 시범을 보일까 그러고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데만 수건을 다주면서 다 가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다 무슨 오리들처럼 달달달달 전부 다 뜨거운 물에 들어왔는데 뜨거운 물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뭔 검은 사람들이 그냥 근데 무슨 메르스나 무슨 병 걸릴 줄 알고 한국인들이 살살 일어서더니 뜨거운 물에서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 차지하고 왔다 좋다. 그리고 내가 찬물로 또 가면 이 사람들 다 따라왔다. 그러니까 찬물에 있던 사람들이 또 다 도망가고요. 자기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그냥 선물을 이만한 싸가지고 막 가방도 다 새로 사주고 구두도 다 새로 사주고 옷도 다 새로 사주고 그냥 이 한국 교회 사랑에 흠뻑 젖어가지고 갔어요. 그 7분의 목사님들이 나는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지금 300명 그 7월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돈만 보내주고 너희들 준비해라. 그 사람들요 그 일주일 동안 먹여주죠, 재워주죠, 왔다 갔다 차비 다 주. 이게 한국 교회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선교사가 하는 걸 누가 하겠어? 나 한국 교회가 도와주니까 선교사가 아닌데 내가 어디서 도와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시고 한국 교회만큼 뜨거운 열기가 아직도 세계 교회 가운데 이렇게 붙어있는 이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예요.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 불이 붙어가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또 내일부터 또 인도네시아 선교를 또 가신다고 그러죠. 중국 가는 비행기를 여러분 주중에 한번 타보세요. 꼭 한국 목사님들이 타고 계신데 중국 뭐 들러가냐? 중국에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까운 중국에 수억의 그 인구 그 사람들이 가서 한국 교회가 불을 붙이고 한국 목사님들이 그 지하교회도 가서 도와주고 제가 그 박종수 목사님을 모시고 지난번에 중국에 한번 가봤더니 아이고 중국 한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4,000명이 모여서 교회가 막 나팔 불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국에요 교회에 불이 붙고 있어요. 조선족만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병철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가 조선족 그 중국 선교하는 것도 처음에 우리 레소토에서 중국에서 상해에서 오신 중국 분이 우리 흑인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분이 유엔 직원으로 레소토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제가 안식년에 한국에 있는데 그분이 이제 유엔 직원 일을 마치고 상해로 돌아가는데 이 암이 걸린 거예요. 중국 한족인데요.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세상에 중국에서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우리 한국의 선교부를 물어봐서 어떻게 알았는데 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중국에서 국제 전화를 나한테 한 거예요. 안식년이 나한테. 노 목사님, 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싶고, 목사님 기도 한번 받고 싶어요. 중국에 신방 한번 와줄 수 있습니까? 그때 그런 거예요. 그때가 90년대요. 2000년대 전이에요. 그때는 중국을 사람들이 많이 안 갔대요. 그런데요, 제가 안 가겠어요? 딱 생긴 걸 봐봐. 가야지. 비행기를 타고 그 멀리까지 신방을 간 거예요. 우리 중국 성도가 아프다니까 죽기 전에 가봐야 되겠다. 그때 갈 때 우리 최병철 목사님, 몇 분 목사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으로 중국 가봤죠. 그때 처음으로 간 거예요. 가봐가지고 선교사 따라서 중국 가가지고 중국을 보고, 그때 이 목회하시는 우리 최병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들이, 야, 우리 중국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중국 선교를 해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단동에 그 김강복 목사님도 교회를 세워서 목사님이 세우신 신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중국에 교회를 세우고 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신방하고 목사님 왔잖아요. 그 다음 주일에 그 딸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엄마 하늘나라 갔다. 거기 공항에서 헤어질 때 얼마나 많이 울든가 몰라요. 국적을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다 이거 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으면서 한국 목사님들을 중국 땅으로 불러가지고 한국 목사님들을 통해서 중국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놓고 하늘나라 가지고, 한 사람의 그 뜨거운 불이 죽으면서까지 자꾸 다른 데 불이 붙어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불을 붙이러 왔다 그랬어요. 이 불을 심령에,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이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우리들 속에 성령의 불이 붙은 거죠.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 건지고, 할렐루야. 우리 잘하는 이 아이들도요, 성령의 불이 붙고 은혜 받으면요, 초등학생들이 막 회개하고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초등학생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으면 아이들도요, 죄를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주 열심히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불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 선교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계속 붙어가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고신 선교사가 한 가정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 선교사들도 처음으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누구 부인인지 모르지만은, 누구 따라 사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그동안도 아프리카에서 20년을 고생했는데 자기 남편이 60이 다 돼갖고 참 고생스러운 마다가스카르 간다는데 자기도 가겠다네. 아니 그게요, 쉬운 일이 아니다. 부인이 못 가겠다고 그냥 틀어버리면 어떻게 갑니까? 말도 새로 배워야 되고요. 우리 집 사람은 요즘요, 시간만 있으면 프랑스 말 배운다고 난리당시고 꼬망 딸레부 해서면서 막, 이게요, 아주 이거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금방 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붙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불이 붙은 사람은 죽기까지 복음 위해서, 영혼 구원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이 불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 붙은 성령의 불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온 거예요.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불이 전 세계에 가면서 불이 붙은 거예요. 복음 안 받은 사람, 전부 불 받은 사람이 먼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최병철 목사님도요, 제가 그 우리 동네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동네 교회가 개척됐는데, 그때까지는 최병철 목사님 교회를 안 다녔다니까요. 우리 동네 교회 세워지고 개척되고 이제 교인이 있어야죠.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 교회에 참석을 하면서 보니까 주일학교 서너 명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인도하고 학생 예배는 없어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전도사님한테 내가 성령의 불이 붙어갖고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어차피 학생 예배 없으니까 오후 2시에 나를 부장으로 임명해 주면은 내가 학생의 부장이 돼가지고 학생들 전도에다가 학생 예배 드리면 어쩔까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뭐 손해볼 거 없거든. 그래요? 이리 오세요. 시방부터 노 선생님을 중고등부 우리 교회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딱 이면 내가 아멘 하고 이제 그때부터 고등학교를 순천에서 다니면서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집에 오면 9동네를 교회 주변 9동네를 밤 10시까지 집집마다 중고등부 있는 집을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닌 거예요. 내일 오후 2시에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새로 생긴 교회에 이제 가만히 깔고 예배드린다 나와라. 근데 첫 시간에요. 오후 학생 예배에 7명이 나왔어요. 초등학교 동창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내가 고등학생인데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처음으로 하면서 얼마나 악을 써버렸는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냐? 예 하면 수가 나버리는 것이다. 예수가. 그래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내 인생이 복을 받는다. 막 뜨겁게 막 설교를 하니까 이 학생들이 믿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 오빠가 뭘 보기는 받는갑다. 왜 저렇게 흥분을 한다냐 이래가지고요. 그래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런 와중에 우리 최병철 학생도 전도됐다 나오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서울대 합격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다른 분한테 맡기고 서울로 올라올 때 보니까 한 100명이 넘게 보이더라고요. 신발장에 신발을 내야 되는데 다 못 넣고 신발을 그냥 전 마당에다까지 막, 와, 이거 학생들이 왜 막, 봐봐요. 고등학생 한 명이 불이 붙어가지고 동네마다 가서 전도를 하고 막 말씀을 적어 기도, 막 산에 가서 막 데리고 와서 애들 데리고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중고등부 부흥회를 내가 고등학생이 인도를 했단 게 지금도 그때 부흥회 할 때 했던 설교 제목이 생각나요. 재림의 나팔 소리. 아주 그냥 막 복음의 핵심을 그러면 그 추운 겨울에 방학 때요 학생들이 어디를 갈까요? 아유 학생이 부흥회 막 참석하고. 그러니까 신학교 지식이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붙냐 안 붙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늘의 불이 탁 붙어버리면 이게 뜨거워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막 구령의 열정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부흥의 불에 최병철 학생도 가슴이 불이 확 붙어버려. 그 전까지는 목사님 된다는 생각보다 3일을 금식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이 불 받아가지고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목사님 돼야 되겠다. 그 시골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오고요. 얼마나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 한 사람 불 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목사님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한빛교회가 세워지고요. 목사님이 와서 여기서 맨 땅에 헤딩해갖고 개척을 했다니까요. 처음에 개척 당시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앉을 자리가 없이 앉아있는 거 봐요. 7년 후에 내가 와서 보면은 이제 에베랭도 크겠죠. 그때는 목사님 만나기 좀 힘들 거니까 시방 미리 만나보시오. 성령의 불이 역사하고 그 불이 또 다른 심령에 붙고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고 성교는 되어지고 복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세상에 이게 전파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할렐루야. 이번 부흥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 건데 다음은 7년 후에 to be continued 계속된다. 그때 와서 계속 마다가스카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내가
1년 다다 이게 해가지고 영상으로 담아갖고 와서 가서 뭔 일이 있었는지 다 생생하게 보여줄 거죠. 할렐루야. 그때까지 살아 계시죠?